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도 성경에서 이야기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임한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아주 역동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내가 성령의 힘으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사탄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삭개오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에 그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두 번째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은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조지 메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이 되던 268명의 학생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72년 동안 추적하여 연구한 것을 출간한 책입니다. 야, 대단하죠?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이던 268명, 하버드 대학 그런 뭐 수재들이 가는 학교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 268명을 그 이후에 하버드를 졸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72년 동안을 추적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들의 삶을 72년간 추적하여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행복하세요? Really?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저도 갔다 왔는데, 신현식 집사님도 양양 갔다 오셨대 보니까. 나도 양양에서 국수를 한 그릇 먹었는데. 자, 제가 뭐 이 책 전체로 오늘 이야기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게 뭔가, 그걸 연구한 책인데, 이 책 내용 중에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 교수인 이 에드 디너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은 36만 명, 무려 36만 명과 면담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언제 행복한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36만 명과 면담을 했어요. 우리 무슨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 찍겠습니까? 그러면 몇 명 해요, 보통? 표본 집단은 뭐 한 1000명, 끼야 뭐 5000명, 3000명, 이런데. 36만 명. 표본 집단이 커질수록 더 정확하겠죠. 36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쁨을 더 많이 누린다. 왜 그런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나타나는 현상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36만 명을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다 보니까 그 면담란에 기독교, 교회의 담임, 예수 믿음 이렇게 쓴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기쁠까요? 왜 인생에 만족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안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을 때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가지고 오셔서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여러분 인생 만족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결과로 나타났죠. 훨씬 행복한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무슨 권력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는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삭개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맨날 조는 사람도 삭개오는 알 거예요. 삭개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자기소개 하죠?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성경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소그룹 모이면 서먹서먹 하니까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하라면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그냥 길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자기 특징을 찝어가지고 딱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를 들으면 그 사람이 계속 잊어먹질 않아요. 키워드를 딱 집어서 자기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가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 키워드로 딱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삭개오는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세리장.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는 그 사람도 세리죠, 직업이. 성경에 세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좀 세리 하급 관리고 여기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지금 지방국세청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자, 세리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예요?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다. 여러분 부자십니까? 예? 재산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 제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말고 어디서 부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라 그랬죠? 하늘나라 은행에는 여러분 얼마나 저축해 놓으셨어요? 저축이. 부자였어요. 부자. 이 두 가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제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드러나요. 이 안에. 자, 세리장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도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 없는 민족의 백성이 거기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안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자예요. 부자. 요즘 뉴스 들어보면 우리나라 국세청장 출신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줄줄이 지금 수갑 차고 감옥에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뇌물 받아 먹은 거기 때문에. 뇌물 받아 먹어서. 그러니까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럴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삭개오 시대에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갖다 일정액을 내야 되는데 정해진 할당액을 내고 띵겨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거두겠죠. 더 많이. 그러니까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자,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고요.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과 돈이었습니다. 성공과 돈. 분명해요. 성공해서 이 땅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그러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위해서 살고 있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여기 다 어른이 와 계신데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내가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른다면은 참 불행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려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요즘 체험을 하는데, 나이 이제 얼마 안 먹었지만 이제 50 넘어가면서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던 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옛날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인생이라는 게 뭘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좀 이따 점심 먹고, 무지장 덥다, 또 샤워 한번 하고, 또 저녁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게 무의미한 인생 새끼 먹고, 그 다음 계속 돌아온. 그렇게 살다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0년을 더 사나, 1년을 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달려가지만은 맨날 거기 가운데 사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가끔씩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요새 실존주의 철학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실존주의 철학. 그 어려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 앞에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삭개오처럼 이런 데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삭개오 같은 위기가 닥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는 성공하고 돈 많으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세관의 총수가 됐고 부자가 됐어요. 이야, 그렇게 원하던 걸 다 얻었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랐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들을 다 얻었는데도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서 무엇인가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한참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닙니다. 성공하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며 자살했다는 소식을 수시로 접합니다. 수시로. 몇 년 전에도 재산을 수천억이나 가진 재벌 총수가 자살했고, 그 재벌의 딸이 또 자살했고, 그 아들이 또 자살을 했어요.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수천조가 될 거예요, 아마 재산이. 재산이 수천조 원인데,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자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역시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착각하고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는 데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오늘 삭개오도 그랬잖아. 돈 벌고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족도 없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허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삶의 위기 앞에 돈과 권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강대학 철학교수인 강영환 교수가 쓴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 기독교 지성인 중에서 특별히 인문사회학 분야에 아주 훌륭한 지성인입니다. 고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쓴 철학이란 무엇입니까를 비롯해 책을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분 책은 다 사서 읽어봤어요. 철학책이든 뭐 십계명 강해도 이분이 썼는데 사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 철학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이 책에 철학 내용은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여러분 아시죠? 견유 철학자.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왕이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인생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물어봤어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할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는 그 당시에 그리스 북부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좀 집을 한 채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를 정복할 겁니다. 소아시아는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지금의 터키죠, 터키. 또 디오게네스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동진해갖고 인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 와, 제가 어렸을 때 알렉산더 전기를 읽고 감동 먹었습니다. 감동 먹었어요.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명마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명마를 진정시키지는 못해요. 막 날뛰고 말이 막 이러고 다니는데 청년 알렉산더가 탁 걸어가더니 말고삐를 탁 잡고 말을 어디로 끌고 가니까 말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말이를 탁 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필리포스 4세가 감동했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라 내 아들아, 가서 세계의 대왕이 되거라. 이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나 좁다. 가슴을 울렸어. 이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나 좁다. 그 왕이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세계 대왕이 돼서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그때는 좀 쉬면서 즐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요, 지금 쉬면서 즐기지 않고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면 기쁨과 만족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침략 전쟁을 했습니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서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로마도 점령할 수 있었을까? 뭐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런 얘기 해봅니다.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는 침략 전쟁을 하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열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삭개오, 알렉산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세요. 예수님 안에만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마귀가 싹 도망가지. 그걸 아멘 안 하고 있으면 마귀가 웃기고 있네. 목사님 뭐 돈이 있어야지 무슨 그런 소리 하시오. 그러고 살다가 이 알렉산더처럼 죽어요. 헛된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일에, 주님 잘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만족이 가득해요. 그래야 행복하지. 여러분이 삭개오나 알렉산더처럼 이 세상 것 얻는데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쫓아가면 어느 날 인생에 확 문제 직면해요. 인생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어느 날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삭개오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치유예요.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그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름다운 두 가지의 치유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좁은 의미의 무슨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과 전 인격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러나 삭개오는 좀 다릅니다. 삭개오는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그분이 부와 권력을 조롱하며 인생의 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한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좀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지 않을까? 예? 좀 내가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왜 사는지 삶의 이유도 모르겠고 죽고 싶고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설교 듣고 싶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질러서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어른 이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입니다. 비록 자기 동족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지만 지위가 높으신 양반이에요. 높으신 양반이에요. 고위 관료입니다. 고위 관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 보고 말씀 듣겠다는 일념으로 뛰어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오늘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돌무화과 나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뽕나무, 뽕나무, 어떻고 돌무화과 나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하여튼 이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갔다는 게. 올라갔다는 게.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그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어른이 세리장인데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그만큼 영적으로 공허하고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세리장이고 돈 많고 부자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좀 저놈 저 나쁜 놈이지만은 다 속으로는 그렇게 부자 되고 싶어. 사람들이 화려한 사람이. 그러나 그 마음속 그 영혼은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갈급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전도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보니까 아이 세리장 아주 옷도 잘 입은 사람이 나무에 딱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봤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창피한데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이 삭개오처럼 몸부림치고 체면이고 뭐고 그리고 집어 던지고 좀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여기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의 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나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삭개오는 그날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놀라운 회심과 변화를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삭개오가 들었다는 게 틀림없어요. 오늘 얘기에는 많은 게 생각됐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해야 하겠다 했으니까 설교를 언제 하셨고 언제 이런 고백을 했고 하는 건 시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마음에 이제까지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기쁨과 만족이 몰려왔습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었고 사회적인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과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삭개오가 돈, 권력, 성공, 출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행복과 기쁨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기뻤어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20%를 더 물어주게 됐어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입니다. 정신적인.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회개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2가지를 축복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2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2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의미.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된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너무 잘못 생각해 왔다 그랬어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다 우리 데려가셨을 거예요, 천국으로. 왜 이 죄악된 세상에 두겠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물론 우리는 구원받으면 종말에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찾아와겠어요.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기 있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은 죽지만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있는 자예요. 생명 있는 자.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사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쫓겨나간다 그랬죠.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던 사탄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통치한다 그랬어요? 의와 생명으로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인간을 죽음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죽음으로 인한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모든 불안과 염려의 뿌리를 죽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해하는가, 왜 우울해하는가, 그 뿌리를 계속 따라 내려가다 보면 결국 한 군데서 다 만나요. 어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만나요.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돈 잠깐, 마귀가 잠깐 할 수 있어요. 가짜로 금방 없어져요. 가지 거 금방 없어져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또한 사탄은 죄로 인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죄로 통치해요. 자꾸 죄짓게 해요. 여러분이 죄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자꾸.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죄지면서 자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꾸 동쪽으로 가죠. 신학적으로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죄지면서 자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로 우리를 지배하면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서로 미워해.
미워하게 돼.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싸우고 고부 간에 갈등이 있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죄로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해야 될 부부 간에도 그래요. 서로 의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사탄의 죄를 통해서 가족을 파괴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서로 안에서 싸워요. 왜? 죄의 권세 때문에 서로 싸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사 간에 서로 미움과 증오를 심어주고 노사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지역 간에 동서, 우리 남북, 이데올로기, 이념 간에 증오와 미움을 심어줘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 다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계속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다시 바울 서신으로 가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사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현재로 말할 때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은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된다 그랬어요. 사탄이 쫓겨나가요. 죄와 죽음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읽은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봅니다. 중요한 성경에 자주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마귀가 쫓겨나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귀신이 도망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여전히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불행한 자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주었던 뭐가 없어집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스트레스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병 걸려요. 마음의 병 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 걸려요. 암 걸리고 성인병 걸려서 죽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죽어요. 이 병,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없어져요.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고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간의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노사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동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남북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성령이 안에 오시면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꼴보기 싫은 놈과 죽이고 싶은 놈과 그냥 죽어뜯고 싶은 놈과 갈아맞이고 싶은 놈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아직 뭐 여러분 마음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기도하면 불쌍해져요.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불쌍해져요. 사랑 안에서 다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만 말하지 않고 또 하나 뭐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이에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죽음의 권세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파생되어오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끌어안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하고 자녀 아닌 사람은 뭐가 달라요? 자녀는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이 땅에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부요함,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 나라, 어마어마한 부요함, 이 부요함이 바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땅의 땅까지 것 1000평. 제가 속초에 갔더니 무슨 농원에 들어갔는데요, 농원 주인 아저씨하고 67세 잡수셨는데 아주머니하고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인천에 가서 산대요.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부모님 모시고 왔다고 감동해가지고 또 고추를 주겠다 그래서 고추밭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고추밭에 갔더니 웜에, 전라도 말로 웜에 고추가 막 큰 게 막 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따도 됩니까? 따도 된대요. 그래서 또 제가 큰 거만 땄어요. 큰 거만. 욕심이 나가지고 탁탁. 야, 따니까 그 감동이 대단하더만요. 심진 않았지만 제가 10개를 땄어요. 그 아줌마는 한 30개 따갖고 주더라고. 40개. 풋고추만 찍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풋고추만. 근데 땅이 2000평이 있대요. 땅이 2000평. 그 논이 다 자기 거래. 그 옆에 밭이 있고 옥수수 심고 저거 어떻게 두 사람이 다 뽑아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2000평이 있대. 2000평.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아주머니 아드님은 걱정이 없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 이거 그놈 둘 거 아닙니까? 2000평, 1000평씩 나눠 먹을 텐데. 여러분, 2000평 부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나는 가난하네, 어쩌네.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난주에 영의 눈 열리는 거 봤죠? 하나님 나라, 그 부유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거 한심하잖아.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네가 가난한 자 아니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들을 바라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온갖 우거지상 다 쓰고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자체는 이와 같은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합니까?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뭐 어떠한테 아멘 하고 있어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근이 이러더라고 보니까 막. 그러니까 은혜 받잖아요. 마귀가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아멘 할 때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분 든 사람 곱배기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잘해야 돼. 누가는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지금 삭개오의 인생에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지금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그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일단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을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설교할 때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 믿는 거 엄청난 축복이네요. 맞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돈과 성공과 권력과 뭐 큰 집과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여러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일합니다.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을 꿈꿨잖아요. 온 유럽을 정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꿨습니다. 와, 세계를 정복해서 세계 왕이 될 생각하니까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그 콩당콩당은 마귀가 뛰게 해주는 거예요. 가슴도 잘 뛰어야지. 괜히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고 콩당콩당 뛰면 이건 마귀가 뛰게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콩당콩당 뛰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뛰면 안 돼요. 또 이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어요. 행복했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은 현재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다가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전 후 나폴레옹은 전범으로 몰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습니다. 이제 죽을 거예요. 여기서 이 나폴레옹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고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인터뷰하게 됐답니다. 그 기자가 물어봤대요.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예? 그 사람 만난 날? 사랑 고백 받은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예? 지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마 이 기자는 그 수많은 전투 중에서 멋진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이야기 들려주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탁 쓰려고 하는데 나폴레옹이 백발을 날리면서 눈을 지그시 감더랍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은 무엇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이끌려 어느 산간마을 조그만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그 교회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는 거기서 참된 안식과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승리에서 참 행복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린 것은 교회였습니다. 대통령궁이 아니었어요. 승리하던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 기쁨과 행복을 잠시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은 더욱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쁨과 행복이 넘침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삭개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찾아오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한 걸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술 취하면은 여러분 맨 처음에는 술 먹을 때 자기가 술을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마셔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자기를 컨트롤해요? 술이, 알코올이 자기를 컨트롤해.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이상한 사람. 왜 술 먹지 말라 그래놓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래놓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해도 성령의 취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없어지고 누가 나를 지배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회개가 다가 아니에요. 통해 자복한 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인생길에서 턴해가지고 누구를? 턴 투 더 갓,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거기까지가.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당하게 뺏은 돈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부터 삭개오는 죄의 길에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은 4배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회개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에게 앞에서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죠. 여러분, 아마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아줬으면 아마 삭개오 재산은 거덜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이후로는 아마 가난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검소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다 나눠주겠다고 철저하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길에서는 서 있지도 않고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삭개오는 이제까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여러 명 나오죠. 누가복음에. 생각나세요?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 이런 얘기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가서 형이 내 재산 부모 상속 재산 안 주는데 예수님이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했던 그러다 책망받은 사람 나오죠. 12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농사 잘 돼서 큰 창고 줘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했던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그죠? 예? 또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은, 예? 그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갔던 어리석은 부자 또 나오죠. 17장 18장에 가면은 또 누가 나와요? 부자 관원 청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삼은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 앞에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부자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쓴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할렐루야. 근데 이 삭개오는 가치관이 변했어요. 가치관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돈 다 나눠준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은 못 줬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만몬에 사로잡혀서는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나눠준 거예요. 이전에는 모으는데 인생의 기쁨을 찾았지만 이제는 나누어 주는 데서 인생의 기쁨을 찾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삭개오 얘기는 안 나와요.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세리장이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이기주의자고 저 돈밖에 모르는 놈, 민족의 피를 빠는 놈, 그랬던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더니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고 손에 끼친 사람에게 4배로 다 갚아주고 매일. 동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 얘기를 봤어요. 삭개오를 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재산을 갖다가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날마다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옆집 사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람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노방 축호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목요 전도, 금요 전도, 모르는 사람들 집에 방문하고 길거리 전도 열심히 해요. 이 전도는 열매를 맺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는 개인 전도예요. 그것만 했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개인 전도를 해야 돼요. 개인 전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가장 좋은 전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 변화돼서 행복해진 모습, 올바러진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바로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삭개오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삭개오 같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으니 나도 앞으로 이 땅에 삭개오들을 많이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